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 우리 교회 사명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운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1독, 그 다음에 전도 2명, 매일 감사 3번. 네, 감사는 잘 쓰고 계시죠? 네. 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현장에서 50명까지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2층 당회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없다던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는 가스 문제로 또는 민족적인 문제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또한 침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가 크든 작든 어떠한 관계가 있든 간에 서로 대화로 풀어야지 무력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는 것은 분명히
규탄받아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은요, 늘 이러한 불안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 같지만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관계죠.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이제 내세우기 때문에 서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익 중심, 자국 중심,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만 하면은 항상 분쟁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도 이해관계죠. 그렇죠? 서로 누가 더 이익을 갖느냐, 어느 당에서, 어느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이좋게 합의는 결코 안 됩니다. 안 돼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문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예수님께서 왜 떠나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도무지 제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오늘 간단하게 묘사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요, 아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부활하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렴풋이나마 무언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잘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너희들이 올바로 나를 믿구나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말은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은 정말 네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냐라는 반문이에요. 반문. 예수님의 마음은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라도 조금 믿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행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나마 지금이라도 요만큼 알게 된 거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자들은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냥 그림자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려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박해예요, 박해. 종말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는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의 통해서 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인간관계를 택할 것인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잃을까 봐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니까 쉽게 주님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간혹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종종 보신 분들, 또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렇게 떠났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구원의 감격,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떠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진 다양한 밭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는 씨는요, 옥토에 떨어진 씨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 제대로 복음 위에 심겨진 씨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씨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바로 이 말씀 보면요, 누구를 떠올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말씀으로 좋아하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견뎠지만 실질적인 자기와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물질적인 이익, 세상적인 이익이 믿음과 부딪혔을 때 떠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떠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순간에 제자들은 그 충성이 무너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흩어지며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났어도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십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만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요. 태초 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또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못 본 척 하신 거예요. 못 본 척. 비록 단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도,
창조하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듯이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종종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밝힌다면, 내가 전도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또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조롱하는 말투가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에게 일을 딱 맡기고 나서 그 일이 잘 되면 누구 덕입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근데 부하 직원한테 일을 딱 맡겼는데 그 부하 직원이 못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못한 사람 잘못이라고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죠. 책임 전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우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말은요, 바로 주님을 배반한 죄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사탄을 이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명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을 건사해 이김으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이김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막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이김이 아니에요. 그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개인적인 삶의 승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승리,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소망에 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승리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는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외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저희 가족의 믿음의 시작이셨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저 이렇게 뭐 친가 쪽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이어왔지만 외할머니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앙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4수로 지난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 지난주 말에 감기 증세가 있으셔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할머니를 뵀습니다. 그리고 큰 질병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당연히 슬프고 아프겠죠. 더 이상 뵙지 못하니까, 더 이상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슬픔과 절망만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기에, 그리고 천국에 가셨기에 우리에게는 만나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승리, 영혼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영혼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문일 뿐이에요. 문.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영원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죄와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끝은요, 어디입니까?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떠한 아픔과 고난으로 살아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목적지는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이자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을 이겨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시는 평안, 영원한 나라의 평안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 인생은 정말 편안했어. 아무 걱정 근심 없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뭐 괜찮게 살았어. 편안하게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많으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할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평안할까요? 저보고 대통령 선거 나라 그러면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그 고생을 왜 해요? 그 마음고생을 왜 해요? 권력을 잡으면 평안할까요? 대통령이 되면 평안할까요? 아마 지금 대통령도 우리보다 더 많은 걱정,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로서 불안할 겁니다. 참된 평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 그 비행기가 갑자기 막 요동칩니다. 그런다고 비행기가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장이 잘 잡고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선장으로, 기장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난기류가 있을지라도 결코 침몰하거나 추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주신 근본적이고 영원한 평안,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 천국 소망만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아버지 주 주여 앞에 나가 내가 궁극적인 그 사랑했던 영혼의 승리를 거두신, 생명의 승리를 거두신, 죽음의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죽음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아버지 주님,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명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버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아픈 한우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한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전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가 회복되어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증거하는 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사랑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승리하리. 아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주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값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에는 날마다 그 11조가 배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손길에는 그의 인생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삶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